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인생,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벨로 제국이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그 지배 속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총독으로 다스리던 그때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의 내용대로 이 다리오 왕은 전국 곳곳에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이지요.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기록대로 다니엘은 이 세 총리 중에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제2인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아차린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급기야는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끌어낼 목적으로 흠을 찾아보니까 4절 중반의 말씀에 보시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기록대로 다니엘은 충성스럽고 그리고 정직하게 나라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은 우상의 나라에서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 이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의 모습이죠. 자, 다니엘에게서 이렇게 흠을 찾아보니까, 흠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기록대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삶이 정직하고 깨끗해서 그래서 흠을 찾지 못하니까 율법, 즉 다니엘의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관계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내용에서 알 수가 있듯이 그 계략의 내용을 가지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모두 모여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왕은 어떻겠어요? 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구나. 그렇다면 저 자리에 다니엘도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모든 중직들이 다 모여서 나눈 얘기라고 했지만 정작 그 모임에 다니엘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자, 이 악한 신하들이 왕에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7절 중반의 내용대로 우리는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그 법을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7절 후반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다리오 왕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되심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왕이시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 기록대로 이렇게 그 어떤 누구도 왕이 참 신이시고 통치자 되신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 법을 깨뜨릴 수 없도록 그래서 옛적부터 그런 의미로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이 금령에도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신의 아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령도 실수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도장이 찍힌 이 금령은 이 법이 세워지게 되면 나중에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깰 수가 없었어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금령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단계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왕만이 모든 신들 중에 진정한 신이심을 알게 하자라고 하는 그 금령의 내용에만 집중한 나머지 도장을 찍어서 법을 세우게 되죠. 자, 이 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에서는 왕이나 통치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은 모든 신들의 이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자신들의 신이 왕을 통해서 임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30일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왕에게만 그래서 기도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불평스러운 일도 아니고 크게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종교 박해와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종교 박해 속에서 이제 신앙을 지켜야 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은 이 금령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죽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선택을 합니다. 자, 다니엘의 이 믿음이 그의 신앙의 위대함, 담대함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다니엘의 3가지 태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이 3가지가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그런 통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기록대로 다니엘은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늘 품었던 소망이 뭐냐면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총리로 지내면서 일평생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고 육신적으로 풍족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왕의 법에 굴복하는 그 편을 택한 게 아니라 총리직이 박탈당하고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법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편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시작되자 많은 국군의 병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하루에 2-3시간씩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국군의 지도자들이 이제 링컨 대통령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그때 국군의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국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카카. 이렇게 위로하면서 얘기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 위로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링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목숨과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고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이익과 나의 성공, 나의 잘됨,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인지를 우리 늘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순종으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막연한 순종, 어떤 막연한 그 사랑, 그거 말고 실제적인 순종과 사랑,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다니엘의 두 번째 태도가 그게 같이 이루어지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이 총리로서 나라를 지혜롭게 섬기는 그 힘의 근원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오직 기도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즉 다니엘은 은밀히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매일의 뼈대요 또 기초요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총리면 일반적으로 참 바쁘겠지요. 기도할 여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풍요와 쾌락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즉 다니엘의 형편은 영적으로 볼 때 주님과 교감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풍족하고 힘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하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이에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그 애절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이나 기도에 생명을 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니엘의 어떤 이 의지가 아니라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그 힘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손해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기도 생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때만 기도하는 기도 역시 한순간입니다. 이런 오래 못 가는 기도, 어떤 문제가 있어 그것만 붙잡고 그럴 때만 기도하는 분, 그런 한순간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영적 힘을 공급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마치 높은 절벽 앞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 그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쏟아내며 그때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그럴 때만 기도한다.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한다. 이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유혹을 받는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난 한순간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다. 이런 죄인됨을 고백하는 심령. 단 한순간도, 단 한 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그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 심령, 그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성경적인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할 힘을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일어나고 당연히 거기에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성령으로인한 마음에 확신이 오고 기대와 설레임이 오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기도고 그게 한나의 기도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이 되신 그 기도입니다. 꼭 3번이 아닐지라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힘이 흘러나오는 3번째는 뭐냐면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이제 이 기도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보통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또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우리 주님이 살펴주시겠구나.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런 평안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이 상황은 기도하고 이제 짐승의 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 억울하게 짐승의 밥이 돼도 저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까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감사가 바탕이 되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다니엘은 이 기도 시간에 눈물로 무릎을 적시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도하고 바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우리도 이런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천국이구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빨리 천국에 초대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원망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짜증도 나죠.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그 복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 원망과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늘 기쁨이 바탕이 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복음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 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 편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순종, 막연한 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거룩해야겠지.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잖아. 가정에 가서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음도 깨끗하게 하라고 했으니 내 생각과 마음에서도 거룩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는 항상 죄를 즐기는 자 아닌가? 그 현장에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래. 그 은밀할 때 더 기도하자. 그 은밀할 때 성경 한 장이라도 읽자. 그렇게 그 거룩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도 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는 것. 그런 모습이 작은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그냥 교회에서 그러면 그런 거지.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나가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꿈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 총리라는 그 육신의 흥복이 사라지고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왜 창문을 열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간절한 그 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에 진심인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에 진심인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매 순간 뭘 하더니 그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거기에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계획하고 말씀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메모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두 번째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피가 없인 난 거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죄를 고백하는 심령,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그 애절한 심령의 기도가 매일의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이 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 시간에 오래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고 주여 한 번 해도 이미 그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런 기도의 마음,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거기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인지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아하!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 큰 은혜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겠지만 나는 모든 게 부족해도 이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 복음을 기억하고 빨리 그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은 아무리 뭔가 합당해 보여도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감사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그 심령의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주시옵소서. 쉼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특별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습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무리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의 성령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피부로 와닿는 거, 생각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뭔가 행복이 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 그 가능성이 보일지라도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잠시라도 눈을 감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를 더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면 왜 짜증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불평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은혜가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외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삶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붙드시고 더 주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39장 찬송하시면서